오늘은 창세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동쪽 평원에 세워진 성전에서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할게요. 지난주에는 2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제 창설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오늘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부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동쪽 평원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성전이 소위 말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안하게 있는 소위 말해 파라디아스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과실을 먹으면서 동물들과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낙원, 지상 낙원 정도로 에덴 동산을 이제 상정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뭐 틀렸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 좀 우화적이고 좀 어린아이적인 성경 해석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누리는 지복의 상태를 설명하는 파라디아스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가 줄을 이렇게 쳤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 분들에게 말씀이라는 걸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하나님을 만나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더 친하죠. 그것도 아니고 뭐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뭐 실력이나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뭐 고작해야 뭐 좀 그 생업적인 직업을 안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이라는 걸 배우고 교단이라는 곳에서 인정하는 안수를 받아서 그 목사라는 직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가 특별하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신앙적인 깊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초월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얘기예요. 뭘 가지고 알아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뭘 경험하고 혹은 뭐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신학적인 체계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거는 소위 말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무엇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월이 뭐예요? 묵시가 뭐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당신의 것들을 이 세상에 건네준 것이 있어요. 그걸 쉽게 아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전의 개념은 IS나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신적인 가치를 위해서 뭐 헌신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종교적인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 종교의 신념을 말하는 그 권위가 나타나도 그 권위를 버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넘어갈게 시간이 없으니까. 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해온 거 혹시 있으세요? 뭐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세금으로 바쳤다든지 아니면 성가대 소프라노를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내세울 거 없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이 20년 동안 성가대를 한 번도 안 빠지셨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되게 그런 분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쳐요. 근데 주님께는 성가대 이제 열심히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근데 진짜 그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이에요?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며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얘야, 네가 20년 동안 열심히 찬양을 했으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그만두라. 그러면 네 주님,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니까짓 게 뭔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쉬운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과 신적인 가치는 이런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성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막 만들어내서 우리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가르쳐준 이 땅의 내용이 있는데, 초월을 설명한 이 땅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최초 성전, 1호 성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무죄의 상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성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 우상숭배고 송아지 섬기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초월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네준 것으로서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뭐냐면 아래의 세상의 것으로 이 현상계 안에서 시간과 뭐예요? 공간 안에서 순서와 차서를 가지고 1, 2, 3, 4, 5, 6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차서가 있죠? 먼저 온 순서들은 뭐가 먹어요? 나이를 먹으며 살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분들을 어른이라 그러고 나중 온 분들을 아이라고 이렇게 순서와 차선으로 설명한 게 이 세상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전으로 주어진 것이 말하자면 첫 번째 성전, 그게 에덴 동산, 뭐 모세의 방주, 뭐 가조, 그 다음에 모세의 방주 아니죠? 제가 말해놓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좀. 이래야지 왜? 모세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전, 성막. 좀 더우세요? 에? 나만 덥나?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게 첫 번째 성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쳤어요? 이렇게 항상 울타리. 그래서 성전에는 이게 그 성벽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그 간이라는 단어. 울타리를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울타리를 친 것을 통해서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바깥이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 성전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구나. 아, 이걸 건네준 이유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라고 주신 거구나. 알아먹으라고 성전을 주셨는데, 죄인된 인간은 이거 가지고 뭐예요?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피해 제사를 바쳐서 내가 당신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피를 흘렸던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성전으로 에덴 동산과 그 당주와 그 성전과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전은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말 못하는 성전이죠. 말하자면 그림 성전이에요. 근데 그림 성전으로 줬는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먹어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어디에다 쓰고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문자, 그 계명이 돌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계명을 건네준 이유는 그것들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것들을 잘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을 제가 1페이지 맨 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계명은 인간의 유격적 욕망으로 열심히 지킬 수 있는 무슨 율? 도덕율이 아니라 윤리와 계명으로 지킬 수 있는 도덕율이 아니라요. 예수를 설명하는 뭐예요? 신율. 제가 굳이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용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육체적으로 지킬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신적인 가치와 원리가 그 내용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돌에 새겨졌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밖에 두고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뭐 해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의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얘기는 그걸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을 완성한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줄을 쳤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그 율법으로 자신이 뭐 됨으로요? 뭐 됨으로요? 파괴됨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성전, 몇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건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성전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파괴가 되어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받은 우리의 육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누가? 내가 몇 번째 성전이요? 세 번째 성전이요.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성전으로는 그림으로 에덴 동산으로 모세의 성전, 모세의 성막으로 노아의 방주로 그림과 모양으로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으로는 그림과 모양을 설명하는, 말하는 율법, 말하는 성전으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말씀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말의 내용을 깨져서 죽은 다음에,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영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말하고 싶은데, 히브리인들의 헤브라임적의 영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혼백 사상이나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개념의 그런 귀신 사상이 없어요. 솔직히요. 이런 동양의 혼백 사상이나 민족 그런 종교나 이원론의 세상에 들어와서 영이라는 개념은 어떤 영적인 것. 영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 하면 귀신, 혼, 꼬마 유령, 캐스퍼, 강씨, 구천을 떠도는 한많은 처녀 귀신, 그런 개념을 영이라고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런 문명 속에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말하는 영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의 개념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은 곧 뭐예요? 영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뭐예요? 말이에요. 영의 개념은 뭐라고요? 말의 개념. 오늘 설교 주제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의 내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깨져서 죽기 이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건네주셨는데 그 예수의 그 말을 건네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그 말을 정말 그 말로 이해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중에 공부했던 백부장에 관한 그 말, 그게 힌트로 준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의 내용의 진위를 이해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영을,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어떤 홀령이 들어와서 능력을 받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에너지가 딸리는데 영이 들어와서 이게 충만한 그런 에너지가 차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뭐 했어요? 구제 사업했어요? 거룩하게 변화됐어요? 인격이 고매해졌어요? 뭐 했어요? 말한 거라니까요. 그 말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갑자기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아주 그 장쾌한 설교를 쭉 한 거예요. 그 딱 설교 듣더니 제 12제자 한 명인데 말 못했던 애인데 왜 갑자기 왜 저러지? 사람이 놀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의 개념은 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지요. 그럼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을 받은, 그래서 한 나라의 민족이 민족성의 영혼, 그 민족의 혼,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뭘 잃어버렸어요? 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덴뿌라 그러고 요이땡 그러고 그런 일본 언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면 그 말을 받은 자는 뭘 해요? 첫째,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옛 욕망의 율법의 그 말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건네준 그 말을 하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한 교회 공동체가 그 주님의 말을 함께 받아서 그 말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에게로 함몰된 존재, 그 목배임을 당한 거, 자기가 꺾여지는 거,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을 내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네? 뭣도 모르고 그냥 내 얘기만 하는 사람도 바보지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벙어리처럼 멍하고 있는 것도 바보라니까요. 말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그 말이 뭔지 몰라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진리가 증거돼요? 어떻게 기독교가 선포돼요? 말을 통해서 선포돼요. 목사의 인격과 성도들의 고매한 성품으로 기독교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받은 자가 말하는 자로요. 제가 말을 잘해요? 못하죠? 저기 뒤에 있는 어떤 자매가 못한다고 얼굴 찡그리는데 말 못해요. 근데 그 말에 이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 보면서 아쉬워하는 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돈 없는 거는 뭐 포기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키가 작은 거랑 목소리가 별로인 거. TV에서 키 크고 목소리 좋은 남자만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부러워해요.
저도 그래요. 그 성우 같은 그런 사람 참 부러워요. 근데 복음의 그 말은 목소리 좋은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별로 안 좋은 저 같은 인간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로 갈게요. 이 세상이 왜 필요하냐면 씨를 내는 씨방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꽃이 떨어져야지 가지에 씨방이 생기고 그 씨방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이나 기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열매는 우리의 유격적인 노력으로 맺어지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열매는 뭐가 떨어져야지 나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야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어요? 꽃으로 오셔서, 그래서 뭐 샤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꽃으로 오셔서 그 꽃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격적으로 도약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우리의 열매지 주님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씨방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그래서 씨를 가진 열매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자가 자궁 안에 들어가 난자와 수정이 돼야지 생명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씨방과 자궁과 같은 율법의 세상, 성경에서 씨방과 자궁은 율법이라 그래요. 세상이 왜 필요하냐면 씨를 받아서 생명을 담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자매들이 이제 2차 성징을 해가지고 뭘 해요? 피를 하혈하는 걸 하잖아요. 그게 하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혈하지요. 그래서 자매가 임신을 하면 뭐가 멈춰요? 생리가 멈추잖아요. 이 역사 안에서 난자로 살고 있는 나, 여자로 살고 있는 나, 진짜 그 영을 받지 못해 살고 있는 나가 하늘 남편의 씨를 받아서 수정이 돼야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면 뭐가 안 떨어져요? 피가 안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혈하는 여자를 무슨 여자라 그래요?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무슨 병이요?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뭐 하래요? 부정한 자라.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한,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생리 기간에도 부정한 자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고대 시대 언어고, 근데 이거 마가복음 5장 25절 보이세요? 이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는 것 보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절에 몇 년이에요? 12해 꼭 12가 나오네요. 성경에서 12는 무슨 수요? 아들의 수예요. 12아들이 12족속이 되고 12족속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12제자가 나오고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 12사도가 24
장로가 되고 24 장로가 14만 4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교회가 될 아들의 수예요. 그러면 하늘의 열, 10간 12지 만나서 60갑자라 얘기했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10이 떨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모양인데, 교회가 돼야 할 그 존재가 무슨 병을 앓고 있어요? 혈루충, 피를 하혈하는 병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산부인과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이, 여자들이 뭐 자궁에 암이 있거나 뭐가 해서 피가 하혈되면 왜 그런지를 몰라서 많이 죽었잖아요. 애 낳다도 죽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12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 고대 시대의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속신앙과 관련돼서 의사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히포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라 점치는 이런 무당짓 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해요. 문헌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피가 하혈되니까 지금 너가 부정한 거다. 너희 집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까 나한테 복채 좀 내서 좀 그거 좀 해결하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대요.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던 차에 누가 왔어요? 어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뭐해? 그 옷, 구원의 옷을 대니까 그 옷으로 그녀의 혈루의 근원, 피가 나오는 그 근원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를 하혈하는 여자가 진짜 남편, 하늘의 남편을 만나서 그 말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피를 하혈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피의 개념은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근데 부정한 여인은 그 피를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고 하혈하죠.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 못 만났기 때문이죠. 그 남편이 나에게 씨를 건네주니까 생명을 담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담아서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여자가 뭘 낳아야지 구원받아요? 자녀를 낳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성경은 이렇게 12회 피를 흘리는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받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역사가 왜 필요해요? 자궁으로서, 시방으로서 그 생명 담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생명 받지 못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를 하혈하는 부정한 존재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 남편, 그 생명 받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부정한 존재로 생명 계속 흘리면서 허비하고 괴로움 당하고 아무 효험 얻지 못하고 시간을 탕진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인생이지 아니고 누가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녀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건네주는 예수가 찾아와 그녀의 생명이 되니까 혈루의 근원이 치료가 되어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즉 어떤 자? 생명을 담은 자가 된 거예요. 남편을 알지 못했던 여자가 그 남편을 알게 될 때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으로 받을 때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그러면 자명하죠. 절 보세요. 여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임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 뭐예요? 남자를 알아야죠. 남편이신 예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그치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한 가정 중에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그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여자가 바지를 입고 남자가 치마를 입어야 된대요. 그 짧은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남자의 몸은 차가워야지 생명력이 힘이 나고 여자의 이 배 아랫도리는 따뜻해야지 거기에 생명이 보존이 된다. 그래서 그 수정이 되려면 여자의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준이 낳고 둘째를 가지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몸이 차가우니까 그 한의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고 그 약이 뭐 하는 약이냐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래요. 그러니까 임신 촉진제가 아니라 몸이 생명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수정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이 차가워서 그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를 이렇게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차가워서 그런지 도무지 수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네. 교회가 문제가 많네.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 안에 그 생명이 잉태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이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기복주의 비판하고 율법주의 비판하고 신비주의 비판하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비판했는데 저도 했는데 이게 만나고 성도를 만나 뵙고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한국교회 목사 어떤 목사가 타락했네 성추행을 했네 뭐가 기복주의네 그거 문제는 나의 신앙생활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그런 교회에서 그게 전부인 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건네줘야 되는 사명은 있죠. 그래서 비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비판을 했다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썼잖아요. 목회자의 타락과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그 생명이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야 돼요. 나로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 설교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고민하고 진지하게 검증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계시지 마시고 뭐 좋은 얘기 하시지 만날 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러지 마시고 그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와서 착상돼서 자라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게 1월, 12월달, 1월달 설교를 모니터하면서 그렇게 성질과 막 승질을 부리는 걸 봤는데 제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성도님을 뵈면서 그런 기복주의, 신비주의 비판하면서 나온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그 문제고 이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문제는 나 문제라니까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그거는 그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 더 어렵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내 문제가 될 때는 저 목사가 타락했네. 저 교회가 문제가 됐네. 내 친구가 저런 교회 다니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문제가요. 또 열내네요. 왜 그럴까요? 나 진짜 죄송해요. 3페이지로 갔어요. 물론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할 중매장애로서의 목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에게 율법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짓 목사들을 본능적으로 뭐해요?
구분하는 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겐 그리스도의 그 씨가 그의 마음 안에 심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생명을 건네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을 주셨고, 성전을 설명하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내용으로 예수를 주셨는데,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이 창조한 아담을 두셨는데, 그러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이라는 건 알겠어요. 이제 울타리를 쳐서. 그러면 그곳에서 그 아담이 뭘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1장 26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이건 같이 한번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명령은 다스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얘기죠. 제가 창세기 20번째 강의에서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담이 다스려야 할 동물이 뭐예요? 첫째, 물고기 보이시죠? 둘째, 새. 세 번째, 4발 가진 짐승. 5번째, 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장 26절에서 명령하시기를 물고기와 새와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다. 여러분 절 보세요. 세상 문명이 말하는 다스림은 뭐지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다스리다 라는 개념은 뭐예요? 통치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왕, 대통령은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지배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스림이란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담에게 말하는 다스림이란 얘기는 진리를 건네주는 차원에서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아요. 물고기, 새,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은 단순히 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지배하다, 통치하다, 밟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5절에 밑에 각주 9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먼저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뭘로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 소유가 된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뭐래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뭐요? 발. 그러면 성경에서 발로 밟다란 얘기는 뭐예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율법적 계명을 건네주셔서 자,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종교적인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는 양반이 아니라 율법을 건네주신 이유는 율법의 내용 안에
진리의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되게 중요해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계명적 조항으로 율법을 건네주신 이유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하하하 하지 마 해놓고 하면은 어유 잘했어, 우리 최고 우리 큰아들. 못하면 너 죽었어,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지켜야 할 율법적 조항으로 열심히 지키든지, 아니면 못 지켜서 우울해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져 있든지 이렇게 살아요. 아까 오면서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죄책감이 전 세계 몇 번째인지 알아요? 죄책감이 많이 있는 민족이 죄책감이 많이 있는 민족으로 몇 번째인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5번째래요. 그게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그 종교 권력으로 나라를 지배하는데, 여기 이슬람이나 이런 데가 사람 죄책감이 이게 되게 많대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런데요. 근데 그런 성향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계명을 건네주신 이유는 요거를 잘 지키면 나의 의가 쌓이고, 못 지키면은 죄책감이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라고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의 내용으로 진리를 깨달아 뭐 하라고요? 자유롭게 살라고요. 하시겠어요? 이거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라고 율법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부모, 자식, 남편, 직장, 돈, 육체, 시간, 관계, 이 모든 것이 그것으로 율법적 계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존재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물고기 다스리고 가축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건네주셨는데 이것의 내용이 뭔지 알아서 그것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내용을 그 진의로 알게 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다스림, 진리를 깨달아 용서하고 사랑함. 결국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건네준 율법을 진리라는 내용으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으로 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코스모스의 세상의 내용을 진리로 깨달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오롯이 서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이제 온땅교회처럼 이렇게 복음과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뭐 집단이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진리나 어떤 성경 본문이나 이런 것들 깊이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소위 말해 진리를 잘 깨닫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보지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차가워요? 따뜻해요? 다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잘 깨닫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느낌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한 표 나왔어요. 사람에 따라 틀려요. 강사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요, 어간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진리를 깨닫고 이 율법의 세상의 진리를 알아서 사랑하고 용서라는 게 뭔지 안 분들을 뵈면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나 성도님들은 진리라는 것 자체가, 잘 들어보세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그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날선 검이잖아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율법적인 자아와 유격적인 욕망이 깨트려질 때는 아파요. 파괴되고 무너지면 고통스러워요. 목베임 무섭지요. 내가 꺾인다. 아프잖아요. 자기 부인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갑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맞아요. 근데 그 차가움의 진리의 공격은 나를 파멸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공격이라니까요. 진리의 말씀의 공격은 그 차갑게 그 사람을 죽여서 배 자르고 암덩이 꺼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그래서 진리라는 게 우리 안에 다 주어질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깨트려지는 눈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진리를 담은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온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용어로 차용할 용어가 없어서.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여러분 가정도 울타리가 있지요? 가정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전은 다 뭐가 있어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막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상처 없이 자라려면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따뜻한 뭘로? 온기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인문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요. 사람을 연구할 때 부모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으로 자란 아이와 그 부모 없이 그냥 차갑게 자란 아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인간학적으로도 보더라도요. 맞지요? 맞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진리여야지요. 맞지요?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로 내가 역사 안에서 설명되어져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차가운 냉기가 있을 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가정에 온기가 충만하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그래야 거기에서 말이라는 내용으로 온기가 만들어져서 생명 없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양육받아서 인간으로 자라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의 현실은 가정이든 개인이든 따뜻한 온기 있는 가정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왜요? 우리가 부족하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차갑게 그건 틀렸어. 그건 맞았어. 넌 아직 어린아이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뭐라고요? 그래요. 그걸로 사람을 안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제 1월달 되고 이제 온땅교회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올해 한 해가 온땅교회는 뭐 새 표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사역적인 마음은 항상 있어요. 이제 개척 예배 드린 지 3년차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여러 뭐 파주에서든 전주에서든 여러 곳에서 말씀 나누고도 있고 또 여러분도 한쪽에 있고 또 새로운 분들 항상 오고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지상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요. 그냥 진리만 전하고 들을 분들은 들고 말 분은 말고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세워갈까 고민하는데 이 문제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그 말을 적소에 할 수 있는 말 잘하는 자. 그래서 잠언에 가면 말 잘하는 걸 되게 중요해요. 적소에 말하는 거. 그 말로
사람을 세우는 거,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 이거를 잘 이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이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말로. 물론 왜곡돼 있지만요. 그 중요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뭐하며? 지키게 하시고 있어요. 여기 경작하다는 아바드이고요. 지키다는 샤마르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다라고 할 때는 율법의 진위와 내용을 깨닫고 알게 하라 한 것처럼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주어진 성전의 의미와 내용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여기 경작하다는 얘기는요, 땅을 파고 농사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 성전을 잘 섬기라 그 뜻이에요. 이 경작하다 아바드가 구약에 가면 성전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라라는 얘기는 율법적, 물리적 개념으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의 내용의 진위를 알아서 그것으로 성전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진위를 알면 내가 그것으로 더 이상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으라, 알라, 진위를 깨달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귀신이 히히히 하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면 무서워요. 근데 안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그 귀신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귀신이 나한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힘들었지. 그래 맞아. 상처가 많어. 안아줘야지 이제 그런 귀신을 보면요. 그치요? 이 세상 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돈 안 무서워요? 이렇게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돈의 진의를 알면 그것이 나에게 공포가 아니, 물론 돈 없으면 힘들어요. 진짜요. 돈 많이 벌지어다. 아멘 한다라면 될지어다. 그러면 좋겠고, 그런 풍요롭게 살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 진리를 알면 그게 많이 있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거 없어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깨닫다, 알다라는 개념은 공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내용을 알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꾸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나한테? 자유, 사랑, 용서, 그걸 누리고 즐기며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함께 교제하고 연약한 자가 나누어서 말씀을 배우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께나 상담하거나 할 때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게, 성도님은 목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으세요? 항상 물어봐요. 교회가 필요해요?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러고 필요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함께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하고 연약하고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 내려오셔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범해서 낙원에서 추방한 것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가끔 무서운 게 있는데,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주석이나 전통, 이게 2000년의 교회가 해석해 놓은 방식과 다를 때가 좀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좀 권위에 있어서부터 두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요. 다른 이유가.
조직 신학으로 성경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이유가 너 죄를 범했어? 너 죽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 선악과 먹으면 죽어. 생명나무 먹으면 살아. 어이구 선악과 먹었네? 죽었어. 그리고 막아놓고 나가. 그 심판 이해 그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한글에 보내요. 갈게 하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태어났지 있지요. 태어나신 분들 중에 태어나게 할 때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에게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 인간으로 태어날게요. 상의하고 태어나신 분 없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테니까 나를 인간으로 그랬어요? 아니지요. 태어나고 눈 떠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런 나가 됐어요. 화 안 나요? 아니 어떻게 나를 만들었는데 나랑 상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인간들을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부모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나라도 아닌 그 나를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화 안 나요? 그냥 착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의문도 안 생겨요? 열 안 나세요? 아니, 물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때는 괜찮지. 근데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 왜 내가 당해야 돼? 왜 당해야 돼요? 육체로 사니까 화나잖아요. 화난다고 해주세요. 화나잖아요. 그 하나님 안 미워요? 나랑 상의도 안 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강아지로 태어나게 했으면 강아지로 살다가 의식 없이 살다가 없어질 텐데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뇌당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고민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멍하니 교회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면서 멍하니 있으면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진짜. 차라리 교회 밖에서 신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 이게 한국교회 보면 사람 바보로 만들고 멍충이로 만들지.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보냈네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왜 이 세상으로 보냈는지 알아먹으라고. 뭘로? 이 세상에 건네준 율법의 내용으로 알아먹으라고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보내주셨죠. 예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영을 보내주셨죠. 그 영의 말씀을 이렇게 그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선각자, 교사를 통해서 목사예요. 전해서 그걸 알아서 그 하나님 알아먹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보낸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예요. 천국. 왔는데 왜 보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죽고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내용은 쉬운데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 어렵다면. 그래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이유는 나가서 이제 뭐 하라고? 일로 나가서 보냈잖아요. 태어났지요? 살지요? 뭐 하라고? 거기서 일로 들어오라고. 근데 들어오는 대신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뭐예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뭘로?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네요.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가면은 설명이 돼요.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로 갔네요. 그러면 절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고 생명나무를 뭘로 막으셨어요? 두루도는 불칼. 옛날 성경은 화엄경. 그러면 내가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칼. 그래서 그 나무에 도달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뭐 맞은 사람이에요? 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가 오셔서
율법의 선악구조 나를 깨뜨리고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닫혔던 에덴 동산의 그 길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졌어요. 칼 맞으셨죠? 맞으셨죠? 그 예수의 말씀에 칼에 맞아 선악과 먹은 내가 폭로되어 죽은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칼에 맞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역사를 살아요. 그렇게 그 생명나무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가 뭐예요? 기도하게 되고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뭐예요? 전도하게 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내서 그 말씀의 생명으로 오롯이 쓰자. 이게 복음이, 진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